이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메릴랜드 중앙침례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준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목사님을 안 지는 별로 되지 않았는데 잠깐 교제하면서 목사님께서 참 교회를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 오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으셨지만 참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셨던 모습이 저한테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오셔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들 이제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퍼즐처럼 말씀을 주시려 믿는데 오늘도 이준희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크시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한 종이 전하는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오직 은혜를 위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우리 목사님을 설교로 부탁을 받고 제가 우리 김정원 목사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를 한 5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어떻게 전하시는가를 들었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그다음에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면서 상당히 긴장을 좀 했습니다.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은혜의 말씀 중에 저희들이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40일 기도회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조금이나마 기도의 방향을 잡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0일 기도 왜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좀 도전이 되시나요? 왜 하세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그럽니다. 왜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왜 묵상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성경을 쓰라고 합니까? 저희 교회는 바쁩니다.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하루에 또 3페이지씩 3장씩 성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묵상을 해야 되고요. 중보기도 하루에 30분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좀 편안한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편안한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말고 편안한 천국에 가실래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백종원 씨보다도 더 먹는 걸 좋아해요.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음식을 먹으러 신학교 다닐 때 음식을 맛있는 데 찾으러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에 갔을 때 처음으로 발견한 음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따로국밥이었어요. 따로국밥. 제가 처음으로 봤던 것이 따로국밥이었는데 되게 궁금했습니다. 따로국밥은 뭘까? 내가 소머리국밥도 알고 내장국밥도 아는데 대체 따로국밥은 뭔가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켰어요. 따로국밥. 그랬더니 국 따로 밥 따로 나오는 게 따로국밥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말아주면 국밥이고 따로주면 따로국밥이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고 있는 그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입니까? 따로국밥입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한 재직으로 또한 어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나의 신앙은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돌이켜보면 그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따르국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많이 있죠. 어떤 아이가 어느 날은 한참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김집사로 사역을 하는데 그 김집사가 우리 집에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김집사가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해해요. 그럴 수 있지요. 아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하시다가 집에 오면 왜? 뭔데? 공부해. 잠만 자냐? 이런 자꾸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김집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엄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신앙생활이 잘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지금도 고민이 됩니다. 어떨 때는 이것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데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을까? 왜 해야만 될까? 하는 생각 속에서 참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믿는 것 따로, 그 다음에 또 생활하는 것 따로, 기도 따로, 또 생활하는 게 따로, 모든 것이 따로따로인 것이 대부분의 교회인데 우리 오직 은혜로 교회는 아니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과 삶이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교인들한테 상당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보에 오늘 이준희 목사님께서 오직 은혜로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십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읽지 않은 어느 분이 갑자기 사무실로 오더니 아니 목사님 이제 오직 은혜로만 예배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보에 나왔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은혜로만 예배를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끝까지 좀 읽으라고. 끝까지 좀 읽으라고. 그랬더니 한참 읽더니 됐어요. 잘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좋았는지 또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신앙적이지 못했던 삶인지 그 삶을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40일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 그 기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접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오직 은혜의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참 귀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그 원하심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11장 전체가 본문이에요. 근데 그걸 다 읽으려고 하면은 저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칠 것 같아서 후반절만 읽었는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가기 직전이었죠. 가지고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고 며칠도 계시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것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청빙했는데 보셔왔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다가가는 것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고 있는 그 믿음 사이에서 갭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픈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자다가도 뛰어나가요. 왜냐하면 안 뛰어나가면 그분이 시험 들어요. 목사님들이 24시간 대기를 합니다. 저는 잘 때도 전화기를 켜놓고 자요. 근데 어떤 친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10시 후에는 절대 무슨 일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근데 목회자가 전화를 꺼놓고 있다가 보면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성도가 다치진 않았을까 하면서 걱정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요, 오늘 보게 되면 왜 나사로를 고치러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사랑했던 친구였어요.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사랑했던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왜 열일을 제치지 않고 거기에서 더 머무르고 죽은 다음에 갔을까요?
그 답이 11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죽은 것은요, 믿음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이 내용을 담은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오셨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믿음의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고 계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의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 사이에서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가장 복된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요,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심각한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믿음의 문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 고침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살림이 어렵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부부간의 대화가 잘 안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안 되고 교회에서 소통이 안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은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과의 대화, 부부간의 대화, 그 다음에 성도와 사역자와의 대화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잘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믿음은 뭐냐면 장마철에 먹구름이 꽉 꼈어요. 여러분,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밖에 나가서 오늘 해도 없어, 깜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요, 먹구름 위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요, 그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고 태양을 잠시 가리고 있는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오늘 날씨가 왜 이래, 굉장히 흐리네, 햇빛도 없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단념해 버린다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현재 인생을 누르고 있는 그 먹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발등에 떨어져 있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직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12시까지 갈게요 그랬더니 그 12시까지 오지 마세요. 12시 25분까지 오세요. 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뭘 준비를 해야 된대요. 안 봐도 훤하죠. 왜냐하면 저도 몇 년 전까지 계속 이것을 했거든요. 이것을 폈다 접었다, 저걸 맞췄다 안 맞췄다, 파워포인트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혼자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스피커 설치하고 이 모든 것. 그러고 나면 제가 항상 했던 것이 이 스크린 뒤에 가서 헉헉거리는 거였었어요. 헉헉. 근데 아까 김 목사님도 저 뒤에 가더니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또 고정해 놓으면 얼마나 좋은데 매주 접었다 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린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저희들은
어덜트 데이케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리랑 이런 데가 아니에요. 중증 환자들이, 치매 걸린 환자들이 와서 하루 종일 놀다 가는 건데, 거기는 화장실에 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 화장실 문도 열어놓고 서로 볼일을 볼 수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셨을까 하면서 위로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의자를 돌리면 친교실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한 4년 예배를 드렸고요. 또 한 번은 또 칠드런 데이케어에 가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실에서 악기를 넣어놨다가 토요일날 새벽에 되면 전교인이 가서 악기를 다 들고 올라와야 됩니다. 와서 또 키보드 설치하고 스크린 설치하고 다 해놓고 예배 끝나면 그것도 다 내려가야 되고 의자 50개, 60개를 다 가지고 올라왔다가 가지고 내려가는 생활을 8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이런 장소에 오게 되면 저는 너무나 막 부럽고 감사하고 막 그래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종에게는 사랑하는 장소를 허락하시는구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진광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저는 개척을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개척 안 합니다. 불러주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불러주면 가봐. 하고 불러주길래 갔습니다. 갈 때 몇 명이 있냐고 그랬더니 20가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가정이면 짝꿍만 따져도 40명, 혼자 사는 사람만 있어도 한 30명은 되겠다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데 준비 찬양을 하는데 내 뒤로 4명 앉아 있고 앞에서 찬양하신 분 2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안 오셨나 보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친교 시간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빠지셨나 봐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 얘기합니다. 전교인이 다 왔습니다. 너무 막막했어요. 7명이 계시는데 저를 청빙한다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해 모셔서 좋은 목사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또 사무총회를 그 다음 주에 했대요. 제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7명이 만장일치로 청빙했으면 기분이나 좋을 텐데 7명이 투표를 했는데 4대3으로 간신히 제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명이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개척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여기는 밑에 내려가니까 친교실이 멋있더라고요. 저희는 친교실이 어디였냐면 학교 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실이라 여러분 아시죠? 책상하고 의자가 붙어 있는 거. 예, 가면 한 사람씩 앉아서 밥을 먹는데 꼭 국을 주잖아요. 한국 교회는 밥을 먹잖아요. 오늘 밥 줍니까? 예. 근데 국을 놓으면 국이 책상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쭈루룩 내려옵니다. 한 숟갈 먹고 올려놓고 한 숟갈 먹고 올려놓고 계속 이러면서 친교를 했습니다. 전교인이 모여서 전교인이라 봤자 7명, 우리 가족 3명, 10명이었죠. 10명이서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요, 저에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오직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믿으면 보인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보인다.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본다고 얘기합니까? 보여주면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보여주면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이거 기도 응답 들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가 믿으면 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제발 내가 복음은 버리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누가복음 다음에 내가 복음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들면 다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읽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여주면 믿습니다. 주시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렇고요, 정말 소심하고 겁쟁이였던 기도원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심하게 그지없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강한 용사여 얘기합니다.
무슨 용사예요? 겁쟁이가 자기 뒤에서 자기들 먹을 타작을 몰래 하던 그 소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간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3번씩 바꾸잖아요. 이거 젖게 해주세요. 마르게 해주세요. 또 젖게 해주세요 하면서 안 가려고 아둥바둥 치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강한 용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로 교회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아멘.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쑥스러우세요? 아멘 소리가 굉장히 점잖으십니다. 믿음은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2% 부족입니다. 2%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롯데 가서 2%를 사 마셔야 됩니까? 모르세요, 2%? 아시죠? 아시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3년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만나자고 그래서 아마 뚜레쥬르 했던 것 같아요. 뚜레쥬르에 가서 앉아서 있는데 그분이 늦게 오셨어요.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교회 팜프렛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보는 팜프렛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오직 은혜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직 은혜를 열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는 팜프렛이 있는 교회가 너무나 부러울 당시였으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흉내를 내보려고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홈페이지가 있길래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소개하는 게 나오는데 영상 하나가 떴는데 보니까 내가 예전에 호랑이 선생님을 보는 것처럼 김정호 목사님께서 아이들하고 막 뛰어다니고 궁 뒹굴고 하면서 찍는 모습이 있더라고 가지고 그걸 보면서 참 열심히 분이 새로 개척을 하셨구나. 이렇게 보니까 침례교회더라고요. 저는 침례교회는 참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침례교 출신이기 때문에 침례교 후배 목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는 관심이 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엔 저희 교회는 홈페이지도 없었어요. 근데 오직 은혜의 교회는 개척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만나라였습니다. 만나라. 김진광 목사를 만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저분을 만나야 될지, 내가 왜 만나야 됩니까? 저도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목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제가 저 목사님을 왜 만나야 됩니까? 하면서 안 만날 시간 없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만나라.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차일피일 미뤘어요. 미루다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메일이 왔는데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이 지역에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모임을 갔는데 거기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하고 초청 메일이 왔어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 천둥이 꽝 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라고 했는데 너 왜 안 만나? 아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개척 같은 교회를 가서 혼자서 실패도 해보고 마음도 아파보고 힘들어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김진광 목사님보다는 조금 더 됐으니까 만나서 짜장면이라도 사주고 위로라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는 곧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못하는 겁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겁니까? 순종을 안 하게 됩니다. 왜 안 하게 될까요?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 그러셨는데 하나님 저 바빠요. 새벽에 6시에 나가서 청소하고 2시 반에 끝나서 오는 길에 신방하고 저녁에 월화수목 4일 동안 저녁마다 제자 훈련하러 가정에 신방해야 되는데 제가 언제 시간이 있어서 저 목사님을 만납니까? 저 못합니다.
이런 핑곗거리.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만납니까? 문자해 갖고 목사님 제가 만나 짜장면 사줄게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이런 핑곗거리를 대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거부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도 똑같이 거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38절에 보게 되면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셔서 무덤은 동굴인데 그에게 돌로 막아 놓았다 얘기해요. 39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얘기합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옮길 수 없습니다. 옮길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 시체가 3일이 돼서 다 썩었습니다. 냄새납니다. 썩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냄새나는데 왜 그것을 옮기라고 합니까? 또한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살리실 거면 멋지게 돌아 비켜라. 동굴은 열려라. 나사로는 나와라. 그랬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돌을 치워라 얘기합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치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3일이 돼서 시체가 썩었습니다. 냄새 납니다. 예수님 좀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얘기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다 썩었잖아요. 썩었으니까 냄새 나니까 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못 열었을까요? 그것은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에 못 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자고 하지 못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설교할 때는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뒤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스스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저의 모습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옮기라 그러면 막 옮기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그건 옮길 수 없습니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신앙이 없었습니까? 신앙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지식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바램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압니다. 얘기합니다. 멋있죠? 그죠?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을 치우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냄새나니까 못 치운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 놓고는 집에 가서는 이 인간 때문에 안 돼. 이 남편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시면 내 자녀는 잘 자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집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될라나? 제가 안수를 막 받고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한 6개월만 와서 임시 담임 목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중병에 걸리셔서 이제 오늘내일 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이제 우리가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여러분 한국은 아시죠? 목사님들이 출동하시면 따라오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몰고 다니죠. 그래서 한국은 목사와 조폭은 같다. 절대 혼자 안 다닌다. 무리로 짓고 다니고 두 번째 밥 먹고 절대 계산 안 한다.
세 번째, 각자의 나와바리가 있어서 침범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 권사님들 네 분을 모시고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갔는데 심각해요. 그래서 네 분하고 이제 앉아서 그 위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여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6명의 침대에 이제 환자가 6명이 있는데 한 명씩 다 기도해 주고 그러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한 분의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힘들겠죠? 아니, 저 안에서 주여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엘리베이터 탁 타면서 뭐라고 합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저 안에서 기도하던 믿음은 다 어디 갔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여기서 내려서 6층에 다시 올라가서 그 믿음 찾아갖고 와. 물론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힘들겠죠? 하고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바라본 것과 자기가 경험해 본 거에 의하면 이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그걸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되는데 잘 돼도 주님의 뜻이고 안 돼도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가면 세태 네 뜻은 뭐냐? 네 뜻은 어떻게 안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다 그렇게 핑계를 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뜻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결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맞다고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하고 23절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가 24절에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너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믿습니다. 나중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다고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나중에 살 것을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부활의 날에 모든 사람이 살아날 거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우리 10월 달부터 저희 교회에 이제 성경 필사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그래서 지금 한 30분 정도가 성경을 써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쓰면서 너무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성경을 쓰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성경을 내가 너무 건넓게 읽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노란 줄 치고 빨간 줄 쳐놓은 거 그것을 대충 넘겨갔다는 것입니다. 넘겨갔다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회개했던 것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성전에 가서 술 취한 듯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왜 술 먹고 와서 주정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네 기도가 다 응답될 줄 믿고 가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그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자기가 이제 먹고 웃더라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빼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다시 먹고 생활로 돌아가서 즐겁게 희망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한 것까지만 생각하지 우리가 웃고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모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그렇게 발견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실 분들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끝까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무덤 앞에 돌을 치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지식과 내 경험 그 모든 것을 치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무덤을 막아놓고 계속해서 치우면 큰일 납니다. 치우면 냄새 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나중에 될 건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가는 겁니까?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한 번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천국 언제 가실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 언제 가실 거예요? 죽으면. 천국 언제 가실 거예요? 죽으면. 짐 샴발란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면서 죽어서 갈 것을 왜 가냐고.
왜 천국을 죽어서 가야 됩니까? 왜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내 주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찬양하는데 천국은 언제 갈 겁니까? 그러면 죽어서 간대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왜 천국의 삶을 못 누리냐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중에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다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베드로도 걸었는데 왜 못 걸어요? 걷는 방법 가르쳐줘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빨리 디디면 돼요. 그러면 안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다를 걸을 필요가 없으니까 못 걷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다. 홍해는 누가 가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를 필요가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다 홍해 가르는 능력 주면은 여러분들 한국 태평양 가르고 갈걸? 비행기표 없다고? 딱 갈라놓고 막 차 타고 지나갈걸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지만 우리는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그런 말들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다른 말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견고한 요새도 부서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잘못된 지식, 우리의 궤변, 이런 것들이 그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저는 다 똑같이 이루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교회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예요? 네? 빌립보 교회? 베델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 한국 나가면 망클럽에 못 끼는 거 아세요? 빌립보 교회는 한국 나가면 중소형 교회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저기는 능력이 큰 교회, 우리는 능력이 작은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빌립보 교회, 오직 은혜로 교회, 메릴랜드 중앙 침략교회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큰 교회는 큰 교회의 능력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새가 다를 뿐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무덤 앞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했던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겁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나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무덤에 돌을 치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의 돌을 치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고정관념을 치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굳어져 있는 그 신앙을 치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을 치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치우셔야 됩니다. 패배주의, 잘못된 자존심, 잘못된 자아, 잘못된 그 죄성, 이 모든 것을 치우지 않으면 무덤의 나사로는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덤 앞에 돌을 치우든 내 생각과 내 선입견과 내 결과를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응답을 받을 때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듯 여러분도 그 말씀의 은혜를 교회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런 말씀 들으면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것이 밤장사입니다. 밤장사를 시작했어요. 대학교 앞에서 학생들한테 생맥주를 팔았습니다. 열심히 팔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보니까 신학교 선배들이 너무 고생을 해. 그래서 신학교 목회자들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생각 갖고 장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 목회를 할 때 도움은 되지만은 제가 인생을 속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떳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성경은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나아갈 때에 바른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의 돌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자아,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나사로는 살아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오늘 얘기합니다. 지금 따라가라. 돌을 치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돌을 치우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치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축복이에요. 모르니까 안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치우면 됩니다. 그 치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치우는 수고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은혜로 교회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우리 김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분은 재능이 참 많아요. 앞에서 찬양도 잘하시지, 노래도 잘하시지, 너무나 잘해요. 우리 교회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절대 혼자서 찬양을 시키지 마라. 왜? 시작과 끝이 3도가 틀리다. 듣다가 시험 든다. 그래서 저는 노래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혼자 기타를 치시면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그 목소리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습관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다가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나중이 아니라 오래 후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삶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서가며 세워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은혜로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사오니 주여 이들에게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자아와 내 아버지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돌을 치우지 않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의 교회에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쁨을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게 하며 또한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으며 크게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싸우니 이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